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뜨거웠던 교회이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아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교도의 복음을 신앙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던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순종도 감사도 믿음으로 항상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는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두 짐승은 그 힘과 발걸음이 같지 아니하므로 길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같이 밭을 갈아가기는 종류가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타는 것이고 소는 밭을 갈고 모든 물건을 실으며 우리들의 힘이 되고 농사 짓는데 큰 힘을 주는 것이 소입니다. 근데 이 나귀는 타는 것으로 가지만 상징적으로 하지만 이 나귀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선하고 미련하고 음란하고 방종하는 짐승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류가 분명히 다르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성도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속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세상을 우리는 못 박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썩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자는 뭐입니까? 구원을 거부합니다.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해주신 그 구원을 거부한다. 그리고 배교로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흑암 속에 있는 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상관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의와 불의가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라.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서 불의와 어두움과 뭡니까? 벨리알, 불신자, 우상 숭배자와 같이는 알 수가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해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우리는 그들과 연관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간의 둘 중에서 하나는 목이 부러질 것이다. 명예가 부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러진다. 부러지면 뭡니까? 목이 부러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지면은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생이 한 번 죽습니다. 우리 육은 똑같이 죽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빛과 어둠을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상 사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성질상도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쫓겨난다. 어느 목사님 내가 이야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담대한지 교회를 전도하러 내려가서 제일 어디를 찾아가냐, 그 부근에 절이 많으니까 절을 찾아가서 중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이제는 내가 빛이라, 빛이 왔으니 어둠은 물러가라, 떠나시오. 물러가라, 떠나.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능력과 권능은 빛이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어둠을,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창빛이 있는 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악한 자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불신자와 연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신성모독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그 후에 예수님이 모든 빛으로 오셔서 능력을 발휘한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들은 어떤 모든 형태의 거짓 종교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악한 습관과 이전의 우상 숭배적인 일을 단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가 있는 상에선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는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분명히 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능가합니까? 분내지 말라. 그에 분내지 말라. 이단들은 분 안 내요. 잘. 우리는 진리 앞에 비진리가 왔을 때는 담대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겨야지. 화를 내면 져요. 화를 내지 말고 뭐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자들아 물러가라. 입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의 자녀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뭡니까?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일치할 수가 없다고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시요 참 신자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빛이십니다. 반면에 이 베리알은 뭐인 줄 아십니까? 무가치한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증거하며 그 현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누구냐? 사단이다. 이들은 서로 일치할 수가 절대 없다. 그러니 받아들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기에 서로 그들을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없다.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은 그 곡의 반주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오케스트라들의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긴다면은 그것은 성도가 아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우상과 일치할 수가 없고 일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 기쁨과 평강과 감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성전이 지어진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찬양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려가는 우리 성전이 우상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지은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예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라는 상징은 높은 곳이라는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성도는 어둠에서 풀려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어 그 성전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변명과 이유를 대게 됩니다. 우리는 변명과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벨리알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땅에 근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것이냐. 간절하게 한단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요 불의가 절대 의와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어둠이 빛과 사귈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우상과 그리스도가 연합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섬김이 달리다는 사실 속에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환난과 환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평안하고 무리를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던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떠나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사단들을 일조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